시간에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네,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범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분인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잘못 하나하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 때, 어떠한 잘못을 범할 때 그것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심판하고 꾸짖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유대 백성들이 이 조상들의 때부터 오래도록 하나님을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말처럼 어느 날 했던 말이 다르고 그 다음날 했던 말이 다르고 10년 전에 했던 말이 다르고 5년 전에 했던 말이 다르고 하루 전에 했던 말이 다르고 그렇게 매번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된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혜는요,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과 또한 화가 임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달라진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예화가 나와 있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예화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도 얘기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행여라도 오늘 밤에 우리의 아들이 돌아올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받고 나간 그런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화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돌아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이제 의미를 풀어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빰메 나슈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요, 우리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께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태도들을 보면요, 이 앞서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전자보다 후자 쪽에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성벽을 짓고 살아가게 하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매번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 저희가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말씀하는 그대로 과거에는 제사를 안 지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지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를,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고 예물 최소한으로 어떻게든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했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냥 짐승을 잡아다 불에 태우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진짜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듭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징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눈에 확 띄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토요주일이나 일요주일이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눈에 띄는 표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 일요주일 예배, 토요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참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감격과 감동을 가지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이 새벽 예배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강제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죠. 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 소중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내어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지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11조와 예물 생활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많은 교회에서요, 이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은 그런 성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조 생활을 하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제 구절로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는 이제 그러한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11조 생활하면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11조 생활 열심히 하면 복 줄 거다. 단순하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11조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물을 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정신을 보면요, 그 가운데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이나 시편 50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11조의 예물이나 모든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한 가지 전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어느 부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비슷한 이제 법들이, 이런 비슷한 이제 그런 규칙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맺혀진 열매를 드림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장자를 드리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아들에게 속한 생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이것들도 첫 번째 나에게 주신 생명,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의식들이었던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헌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이 바로 이 11조와 예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이것들을 형식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상담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전 10일입니까? 세후 10일입니까?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묻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세전 10일이냐 세후 10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드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 세금 떼기 전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너가 11조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진정한 11조로 진정한 예물로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그 사역 마치고 집에 가니까 어느 제 책상 위에요, 과자 하나가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과자, 치즈 샌드라고 하는 그 과자인데요. 과자 하나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 5살짜리 아들이 이 과자가 맛있으니까 아빠 준다고 그 하나를 책상에 올려놨다. 이거 아빠 거라고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과자 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 드셨어요? 그러면서 아빠 과자 참 맛있지요. 막 그러는 거죠. 맛있지요. 그러면서 그 과자가 참 맛있는데 그 과자 안에 노란 게 치즈예요. 그 치즈가 뭐 얼마나 고소하지요. 막 이러면서 정말 맛있게 잘 드셨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저는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 치즈 샌드요, 다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사준 거죠. 제가 사주고 제가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준 건데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고 한 개 남겨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개 남겨서 저한테 준 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아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아빠 생각나서 주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다음에 치즈샌드 2개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너가 뭐 복이 자리가 쏟아 부을 정도로 붙는 분인가 아닌가 보라라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게 얼마나 많건 얼마나 적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참 너의 그 마음이 기쁘구나, 내가 정말 그 마음이 너에게 소중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신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매일매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의 10년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등을 돌렸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계속해서 맺으며 좋으신 하나님의 자리가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또한 그 음성을 붙잡으며 나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될 부분들, 인색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형식적이었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발걸음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